예, 오늘은 창세기 1장, 10편, 8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그리 좋은지 하는 이러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좋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영원인데, 이 첫째 영원은 시작이 없는, 시공이 없는 그 이전의 영원을 얘기하고, 이것은 아마 사람의 머리로는 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영원 이전에서 시공 안으로 돌아온 이러한 그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창조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공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나고서는 이 첫째 영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둘째 영혼이 세세 무궁토록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세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첫째 영혼과 둘째 영혼 사이에 바로 시공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성서 전체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정해졌느냐면 첫째 영혼 안에서 미리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이 정하신 뜻은 어떻게 정했느냐? 첫째로 그분의 기쁘심에 따른 거예요. 당신이 어떤 기뻐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고, 둘째는 그분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며 이제 때가 찰 때의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인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주의 어떤 우주성과 중심성에는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 이전 첫째 영원 때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창세 이전에 세운 계획이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바로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 뭐다? 바로 아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첫 번째로 정하신 것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다고요? 그분의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게 창세전에 세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하신 것은 창세전에 그 사랑하신 아들을 바로 그리스도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로 예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시도록 미리 정하고 예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그 깊고 넓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죠?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야. 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어찌 그리 좋은지요. 시편에서는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영원한 계획의 비밀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요한복음도 놀랍지만은 이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이 비밀을 다 얘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마디로 쉽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 계획,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뭐냐, 그냥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그의 아들과 또 그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누구?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의 경륜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사랑의 증거로서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실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 플러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몰라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모든 지식을 초월하고 바로 우주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죠? 뭘 바래요? 뭘 바래요? 이렇게 우주를 덮는 사랑인데, 그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 그리스도인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은 극히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그런 것처럼. 그럼 복음은 뭐냐? 이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가 몇 프로만 알아도 이렇게 놀랍다고 그러는데 성경들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안다고 하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어느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고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안다면은 날마다 기뻐하고, 오늘 기쁜 날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 이 날이 구원의 날이다, 감격의 날이다. 그죠?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쓸데없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풍성하신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많은 설교들이, 복음의 본질은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입만 열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걸 얘기를 해요. 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언저리라든지 그 영이요 생명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철학과 이론과 지식과 조사와 연구와 과학을 말하는,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정도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 영적인 차원은 4차원 이상의 차원입니다. 어디 3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갖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견고한 진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로서 사탄의 지배 아래 나온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도 다 뭡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시기 바랍니다. 오직 얘기할 것은 그 풍성한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신 다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심오한 진리이신 이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공급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얘기하기도 바쁘다고요. 설교할 때 성경 얘기 말고 무슨 딴 얘기, 세상 얘기를 해요. 무슨 책 얘기라고. 그래서 이러한 풍성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어디에 흘러넘치기를 원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인 여러분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느냐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야.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넘쳐버리고 풍성한 계시가 흘러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름다워야 안 들어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한 거예요. 흠전티 없고 순결한 신부처럼 거룩한 것이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궁상 떨면서 금수같이 살아서 뭐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닮고 하나님같이 살다면 이 맛을 몰라서 그렇지, 예? 정말로 이것은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 그야말로 놀랍게도 여러분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은 바로 뭐냐? 바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중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종지기만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종지기만큼밖에 안 되겠죠. 근데 우주만큼 담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주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그 은혜도 우주보다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첫 끝으로 돌아가고 바로 이것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맛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걸 전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 자리에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미래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누릴 것까지도 미리 끌어와서 이 땅에서 내세의 권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만 해도 이래요. 첫째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절대로 배고프지 않아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막 그냥 시원한 생수가 넘쳐흐르고 그 정말 생명의 떡으로서 얼마나 맛이 있는지 이거는 아무리 산해진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풀송이 같은 맛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더위와 햇볕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햇빛이 더위시가 비친다 할지라도 그 날개 그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샘물 근원으로 언제나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어린 양이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물가로 이끌어서 언제든지 편히 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이 정도인데 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자면 수십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압축해서 10가지만 한번 얘기할래요.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내세의 여러 권능을 또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권능을 미리 맛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체험으로서 이러한 능력은 벌써 잔치가 시작된 거야. 천국 잔치가 예배드릴 때마다 날마다 이날 보라, 이 강경의 날, 새로운 날, 그죠? 예,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누릴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겨우 한두 가지 누리면 안 되잖아요.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풍성은 왜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풍성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영어로 엔조이라고 그러는데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놀라운 것을 좀 누리고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한 무리의 사람이 다가올 왕국 시대의 풍성을 앞당겨서 맛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리 얘기가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영생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한 영생을 얻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그리스도로 감추인 만나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한 나아가서 그 말씀의 달콤함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누리는 행복은 세상 아무리 자랑해봐도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 맨날 가면 그 말씀을 같이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그냥 세상 얘기하면서 그러니 그 맛이 나나요? 그 죽을 맛이지. 그건 죽을 맛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의 맛을 느껴야지 소생하는데 살아나는데.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제3 구속입니다. 본래 구속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사람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아까 목적을 얘기했죠?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예정했다. 사람을 멸망시킬 뜻이 하나님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고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이에요. 그렇죠. 창조하고 나서 바로 들어간 게 안식의 세계입니다. 본래 우리 막 수고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안식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인 거예요. 그죠? 만족과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라고 그랬죠?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거듭남입니다. 이제 거듭나서 계속 변화돼서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고 변해서 새 사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가 새로운 창조물인 거야. 날마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는 새 언약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구약에서는 문자로 썼지만은 돌판에다가 지금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여러분이 영으로 쓴 새 언약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그 돌판에 쓴 것도 모세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났는데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째 부활과 승천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어 하늘에서도 승천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하늘에 앉았다고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행참회예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이걸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번째, 성령의 은사로서 오순절 성령의 옮겨 부음으로 각종 주신 은사를 우리는 가지고 그 아름답고 흠이 없는 교회를 계속 건축해 나가고 있는 거야. 특히 사랑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째, 사망이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나 무기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이미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딱 10가지만 지금 얘기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10번째 한 가지만 강조를 한다면 이 우주는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미 번개처럼 땅에서 떨어졌고 주님의 발 아래 굴복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박당했고 교회인 우리는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다 빼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한다. 마귀가 아무리 세봤자 우리는 더 강합니다. 대장 예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본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누굴 다스리겠어? 마귀도 다스리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했느냐고 하면 다스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기는 것 누구예요? 사탄을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도 원문을 보면 지킴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했어야 돼. 방위를 했어야 됩니다. 본래의 뜻은. 그러니까 방위를 안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온 거야. 성경은 최초의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인 그리스도와 또 우리도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위치에서 사탄 마귀를 짓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또 몇 장? 시편 8편을 얘기한 것도 그걸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발밑에 모든 것을 거느리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데 아담의 뜻이 뭡니까? 아담이란 뜻이 본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 이 찬미와 환호를 하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걸 누가 한다? 그리스도와, 사람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참 좋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특권을 받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닮은, 이렇게 아들로서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책임이 그만큼 있어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이지 그리스도와 우리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권익을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탄으로부터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그를 근거지에서 쫓아내고 그의 가산을 탈취하고 그의 사로잡힌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사탄의 나라가 물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사탄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대가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마귀와의 싸움에 전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악한 영은 사람 보면 다 알아요. 사람의 감정을 다 간파합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적이지 않거나 순수하고 성실하지 않으며 타협하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마귀도 방처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마귀가 실컷 두드려 빼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들은 다 안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몸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지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는 영적인 전사로서 이 땅을 탈환하는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짓밟는, 이런 이기는 전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기는 자인 한 무리의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이나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마귀도 우습게 한다니까요. 영의 사람에게 이 사탄의 왕국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까지 여러분 사탄을 짓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인 사람인 것이고 그걸 누가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세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전사들로서 이기는 자로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랬죠? 얼마나 풍요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내세의 어떤 권능을 미리 여기로 끌어내려 가지고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하고 연결해서 이 7가지의 어떤 요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고 하면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는 7가지의 요점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아까 결론에서도 여러분은 거룩해져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흥과 정과 티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성화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디 가도 많이 붙여놨는데 붙여놓기만 했지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뭐 이론을 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미리 선택하셔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교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은 하루에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늘 항상 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야. 계속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는 왜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느냐고 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결국 그 웅비한 계획, 그 경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냐?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듣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간증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예요?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손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철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신앙에 좋아서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한 거야. 근데 이게 불의의 사고로 다리 한 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과연 보자 했는데 더 감사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이런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을 들어봐도 알지만 그는 어릴 때 병이 들었어요. 열병 때문에. 예? 그래야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주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이 열리고 정말 나는 세상과 없이 간 곳 없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모든 영광의 세계를 본 거예요. 내세의 모든 세계를 본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알아요?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세의 권능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휴거와 천년왕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다 파쇄리고 버리고 죽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나한테 이 길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면 다 없는 것인데 그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거 그거 못 버려가지고 그 좋은 걸 못 얻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사탄이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랬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건 이기는 어조인 겁니다. 왜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있고 주님을 더 얻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한 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꼼짝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야말로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서 그 이기는 어조인 여전히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케 했고 감옥이 열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미와 감사를 하면
그리스도가 사탄을 패배시키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 전쟁이 이긴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이냐? 이기는 생활의 요조가 감사와 기쁨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느새 모든 어두운 것들도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이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이기시기 때문에 항상 뭐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거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호흡이 있는 것처럼 영은 계속 주님의 영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공격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공격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방어무기인데 하나가 말씀인 성령의 검이죠. 예. 그리고 최고의 공격무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밤낮 없이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강한 영은 어떤 영이냐? 가장 영적인 권세에 있어서 가장 강한 영은 물론 말씀의 선포도 있겠지만은 언제나 늘 깨어서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고의 공격 무기는 뭐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죠? 기도와 금식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 강한 영은 그야말로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 모든 성도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36길로 주랑랑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도 드리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귀가 물론하겠지만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할 때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심지어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까 그랬죠?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위치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명령하는 기도로서 땅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커맨드 비, 나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 권위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서 그냥 직접 명령을 하는 거야. 사나, 예? 들리워서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위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도 내가 간구하고 애원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인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그냥 사탄을 짓밟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가로막힌 사람들을 다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가지 말고 또 이제 몇 가지 나오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인지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그냥 빡 붙들고 악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신다면, 여기 지금 7가지의 요점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걸 날마다 한번 10,000번씩 해보세요. 성경이 그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언제 창세전에 계획하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기쁘심의 의도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아들이 누구를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했다. 그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